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에서의 자유함, 이런 제목이었고요.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매일 하는 공부가 있고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을 보는 공부가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본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자세히 읽기, 문단 나누기. 둘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문단은 이제 6절까지를 나눈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 은혜 만져주심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만져주심은 두 번째 뭐냐면 너희가 다른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며. 그러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과 같이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죠?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러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죠. 세 번째 강조점 찾기. 이번에는 감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렇게 목이 풀리지가 않네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참 말이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어딜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죄가 솔직히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응? 그렇잖아요. 나이만 먹는다고 의로워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법이라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는데 학교 가면 학교의 법이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법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하라는 거는 하기 싫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어요. 그게 이게 틀린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고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응? 틀린 것 알아. 근데도 이걸 못 고쳐요.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도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예담교회라 그래갖고 노숙인들이 좀 있는 교회인데요. 그 사람들이 거의 주일날 못 와요. 왜냐면 교회에 술 먹느라고 못 와. 술에 취해서 못 와요. 근데 그 토요일날 신방을 하면 목사님이 내일 오실 거죠? 그러면 다 네 하고 대답을 한대요. 근데 오는 사람은 실상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 아니 할 줄 아는 거 누가 몰라.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옳다는 거 알아요. 근데 못 따라해. 응?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다 한다면 못할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따라서 된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안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부족함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법을 인간은 근데 문제가 뭐야? 아까 하려는 건 하기 싫고 하지 말려는 건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오직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그랬어요. 응? 또 살인하지 않았는데 어떤 형제를 대해서 라가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지요. 그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죽이고 싶은 마음만 먹어도 이미 죽은 거라는데 욕만 해도 죽인 거라는데 살인자라는데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만 지키셨다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위선자가 되지만 율법의 마침은 완성이고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로부터 해방. 믿으면 응? 그렇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돈이 없을 때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학문으로 따지면 구원이에요. 병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에서 질병에서 고통받는데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거 그게 진정한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혜와 메시지는 5절과 6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땐 율법으로 통하여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뒤에는 자세하게 많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요거는 읽고서 끝나가겠습니다. 교훈도 6절로 하겠습니다. 책망 해결할 일도 6절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100% 그렇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다 보면은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게 돼요.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쫓아가야 되고 이거는 아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딱딱 정하다 보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구속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 11조도 드려요. 왜냐면 직분자들은 거의 다 드리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게 머릿속에서 탕탕탕탕 튀겨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되고 돈 1년 모으면 얼마가 되고 막 이게 머릿속으로 튀어요. 이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계산부터 두들긴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계산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응? 그래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응? 모 교회는 그렇게 하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응?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 교회 다녔어요. 그 목사님.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그래갖고 지옥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율법에 매여서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녔기 때문에 하려는 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야, 밥 먹다가 밥을 흘리면 지옥 간대. 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율법으로 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대. 지옥을 자꾸 가르치는 교회는 다니면 지옥 가는 거고요. 천국 영생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는 교회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왜 계속 지옥에 대해서만 배워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기쁘게 드려야지. 마음에서 은영아 너 이거 해 그러면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거 왜 그래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드릴 게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지. 드릴 게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하는데요. 1절과 2절을 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때까지 효력이 있으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법을 지키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어느 때까지 해야지만 효력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 아주 쉽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나쁘고 못된 남편을 만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근데 이 남자는 아주 정말 몹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눈을 가지고 그 여자를 때려 매일.
그 노예처럼 식모처럼 부려먹어요. 근데 이혼하자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도리어 맞기만 하지 이혼도 안 해줘요. 저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제 제일 요청하는 사람 중에 상담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의처증이나 의부증 가진 사람. 저한테도 친한 친구 한 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나 몰라 한 번 만나면. 한 번 의심하면 의심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근데 이 여자는 도망을 못 가요. 이혼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여자는 무슨 기도하냐면 남편에게서 노이기를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그 친구도 결국 노임을 받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2절에 있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어느 날 못 살게 굴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매에 맞지 않아도 돼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그 여자는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면 정확한 개념이 생기는 거죠. 구원의 개념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남편이 죽는 순간부터 그 여인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유자가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갖다가 막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사랑해서 자원하면서 드리는 거지.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율법 없어졌다 그래갖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했어. 그래놓고 율법 없어졌잖아요. 근데 살인했는데 왜 죄를 물어요? 도둑질을 했어. 아니 율법이 없어졌는데 왜 도둑질했다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지켜야 돼. 근데 억지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나눴고요. 지금부터 7장부터 시작되는 거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 갈 걱정을 안 해도 돼. 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로마서 6장 2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근데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면 그 의로움이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교회 나오는 그 노숙인들이 교회는 나와요. 근데 술 절대로 못 끊어. 왜 그러냐면 무늬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발만 들여놓지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통제력도 안 되고요. 본인과 아무 상관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건데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교회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또 그날 전에 가면 술 만땅 취해갖고 그냥 또 길거리를 방황하고 돌아다니죠. 이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결론이 뭐냐면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응? 근데 죄를 통치하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생명과 의의 힘이 없는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떠나가라. 그럼 생각이 싹 없어져요. 진짜 체험해보세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가라.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면서 그 더러운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죄의 목록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을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 받은 자의 행동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성령이 충만해져서 삶이 100% 바뀌기 전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마귀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리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5절에 32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제일 중요한 거, 자기 몸에게 받는 건 뭐야? 동성연애하는 자들 에이즈로 죽잖아요. 그죠? 근데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기도해야 되는 아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 당이죠. 이게 아예 이름까지 대면 좋은데 지웠어야지. 모모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 찬성법이에요. 사람이 많은 수를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느라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옳다 그러고 그래야 됩니까? 국회의원의 수만 믿고 그런 추악한 법들을 발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자꾸 막 읽어줬는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살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음의 미움, 갈등, 저주, 죽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 그죠? 성경에 찬양에도 있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었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 배웠죠.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참고하고 특히 그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주로 많이 보는데요. 공부가 제일 먼저 저에게 돼요. 이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듣기가 어려웠을지라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아 우리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를 여전히 맺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용서받을 거 없어. 그런 천만의 말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저녁 때 자기 전에 오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거룩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고 대신 죽여주셨으므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열매는 분명하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점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